바꾸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너뜨리는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 살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한 지가 2017년 8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제 17년 때부터 해서 지금 2년째 2년 됐나요? 그렇죠? 2017년 8월에 시작해서 이제 2019년 아마 오늘 15장까지 하면 아마 16장 한 2번 정도 하게 되면 2019년도 올해 한 해는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장사 되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이제 숨이 끊어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6시간 동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근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보통 성인, 저와 같은 보통 성인 남자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한 2박 3일 정도, 2일에서 한 3일 정도는 견디다가 이제 숨이 끊어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6시간 정도밖에 못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느라 또 소진하신 것도 있고 이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모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시간밖에 이제 못 계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 제6시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자면 정오 12시를 이제 말합니다. 태양이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였다라고 그 가장 밝을 시간에 가장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두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온 우주적인 심판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온 우주적인 그 심판을 혼자 받으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 실제로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냐? 여러분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성경 외에 로마 역사가들이나 기록한 사람들 보면 이때 이 시각대 이상한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온 우주적인 심판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것을 온 흠함이 임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도널드 거스리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주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어둠을 무엇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버림당하는 아들 예수님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어둠으로 가리셨다. 그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이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제일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던지 바로 34절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 당시 사용하는 아람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니까 뜻이 무엇이 된다 말씀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도 참 힘드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일순간에 즉 버림을 당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그 곁에 서 있었던 로마 그 군사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보라,
지금 저 인간이 누구를 부른다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아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티, 그 엘리라는 말을 그들이 좀 얼핏 들으면서 아, 엘리야를 찾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번 두고 보자, 엘리야가 와서 진짜로 구해주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36절에 신포도주, 그러니까 포스카라고 합니다. 포스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냥 음료수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떠다 먹이지요. 우리는 흔히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그 진통 효과, 예수님의 좀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음료수라,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생명을 연장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조롱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어떻게든 조금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것이 그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참 사람이 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3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큰 소리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상칠언의 아마 그 두 번째 문장일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것으로 끝났다라면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의 담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무너져야 될 그 담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아까 뭐라고 잡았습니까? 무너뜨리는 십자가 은혜라고 그렇게 잡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지게 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무너진 그러한 그 담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어떤 담이 무너졌는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딱 끊어지시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성전이죠.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주는, 그러니까 구분해주는 휘장이 어디서 어떻게 찢어졌답니까?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 휘장은 그냥 이런 천이 아닙니다. 이런 천이 아니고 홍색실, 자색실, 꼼, 배실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만든, 오늘날로 말하자면 카페트와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솔로몬의 성전이나 이런 부분에 규격이 나옵니다만 이 당시의 성전은 이제 헤롯이 다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 크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이 헤롯 성전에 걸려 있었던 그 휘장의 크기를 기록해 놓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휘장의 길이가 얼마만큼 되는가 하면 18m 정도면 우리 교회 높이만 한가요? 한 4층까지 정도, 4, 5층. 우리가 한 층을 한 3m 잡아도 한 3, 4층 정도 되는 18m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높이가 됩니다. 폭은 8m 정도 되는 그런 폭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중요하죠. 카펫을 생각하십시오. 카펫의 두께가 손바닥만 합니다. 여러분의 손바닥. 이게 두께가 그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밑에서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찢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휘장의 두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었다고 말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지성소, 이렇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유일하게 한 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어볼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먼저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화면에 올라올 텐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히브리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고요? 누구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라. 그러니까 휘장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어지심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지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되어진 거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담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저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러한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너진 첫 번째 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담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너진 두 번째 담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민족과 계층 간의 담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라 말합니다.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백이 뭐겠습니까? 백명, 부활 둔 장교, 로마 장교입니다. 100명의 부활을 둔 로마 장교가 지금 이제 십자가 처형에 대한 그 책임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가상 치료를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흑암이 있는 걸 보면서 그가 예수님이 딱 숨이 꺼려졌을 때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또 유대인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했던 그 로마 군인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로마의 그 책들을 보면 로마 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네로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까지는 그 황제를 누구로 생각했는가 하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뭐가 되겠습니까? 반역이 됩니다. 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백을 이 로마 백부장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단순하게 이 사람이 엄청난 고백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방인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유대인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누구에게도 흘러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그 고백의 사건이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생각을 했고,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자기들만 누구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유대인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흘러가는 것이 나타난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 마가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군가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해줬는가 하면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원래 의도한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불러가지고 마가야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너한테 불러줄게, 또 이야기해줄게, 너 나름대로 한번 기록해봐라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부끄러운 걸 다 알면서도, 자기가 고백했으면 좋았을 걸 알면서도,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걸 다 알면서도 자기는 쑥 빼고 자기는 부인했으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그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보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로마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 로마의 장교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면 우리도 믿을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한테 흘러갑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흘러왔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민족 간의 그런 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어서 안 좋은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안타깝고 아픔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용서할 줄 알고 또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담을 헐어버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민족의 담만을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계층의 담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절과 41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특별히 41절 후반절에 보면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하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따라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40절에 보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이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지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아니란 거 아시죠? 그렇죠?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출신입니다.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하는 그 목격하는 그 자리에 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그 여인, 은혜를 입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여인입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입니다.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이 살로메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모가 되는 그 살로메가 바로 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굳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등장할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여인들이 동일하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죄송합니다만 이 당시에 여성들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모임에서 사람 숫자를 예수님 당시에 셌다면 몇 명 있겠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모인 숫자가 예수님 당시에는 10명밖에 안 모인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남자들만 숫자에 들어갔습니다. 여성들은 숫자에 안 들어갈 만큼 그러한 시절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고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이 여성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자들이 많이 왔더라, 구경하러 왔더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전부터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엄청난 일을, 또 초대교회도 귀중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담이 넘어갔는가 하면 계층 간에 남자들만 우월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담을 무너뜨리는 그 결과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여성들이 대우를 참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성들의 이름이 불려졌던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댁, 수원댁 다 이렇게 불려졌는데 교회에서는 다 여성들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줬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그렇게 해서 여성들의 이름을 불려주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그 담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빈부나 이념이나 신분의 담이 딱 무너져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의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절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죠. 그렇죠? 이것이 마치 인권이 발달돼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시초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 계층 간의 담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로서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군데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군데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 좀 길지만 저랑 한번 교독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전에는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구분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졌다. 남자와 여자가 계층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부 간에 신분 간에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로 되어진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한번 옆에 분들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예,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 민족과 계층 간의 이 담, 쉬운 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은혜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담을 무너뜨리셨는가? 개인의 한계의 담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유독히 등장하는 한 명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요셉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출신 요셉, 이제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말하자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존경받는, 우리나라 사람이 별로 존경 안 받는데 어쨌든 이 요셉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그런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 좀 대해서 좀 알고 있죠.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고 예수님을 굉장히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공의회 회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조금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만났다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언제 주로 만났습니까? 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묻고 질문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겁도 있었고 자기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딱 전해 듣게 되자 그가 한 행동을 아까 우리 43절에 읽어보았습니다. 43절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나타날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당돌이 대차게 가가지고 빌라도한테, 총독한테 가가지고 뭘 달라 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당돌이라고 말을 썼겠습니까? 원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담 안에서 늘 그 담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자기의 신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그 무언가 때문에 늘 갇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가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그 안에 담이 딱 무너지니까 담을 넘어서는, 그래서 당돌이 나와가지고 빌라도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46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본인이 구입한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가지고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 이 날이 어떤 날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시쯤에 운명을 하시고 유대인들은 한 6시 정도 되면 그 다음 날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넘어가기 몇 시간 안 남은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그가 급히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얻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그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 전에 부정한 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지금 무엇을 안습니까?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체를 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보통 시체가 아니라 어디에 걸려 있었던 시체입니까? 나무에 걸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통설이 있었죠. 그래서 부정한 것 중에서 부정한 시체이면서도 나무에 걸려 있었던 너무나도 부정한 그 시체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끌어안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결국에 그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래된 관습, 오래된 그 율법을 뛰어넘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민족 간의 담이 헐어지고 계층 간의 담이 헐어져서 우리가 평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경험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릇된 담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열등감, 내 안에 있는 그릇된 세상 욕심, 잘못된 편견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십자가 그 죽으심의 은혜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러한 담이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민족에 대한 담이 있고 계층에 대한 담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자존심에 대한 담이 여전히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다라면 나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과연 아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면 자존심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등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들 말로 개나 줘버려 그렇게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또 율법, 전통 그 그릇된 것 주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고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하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죽으심만 경험해도 이 정도로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심까지 경험하면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건 물론 전해 내려온 전승입니다. 외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억울한 누명을 그가 뒤집었습니다. 어떤 누명인가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감췄다라고 하는 그러한 누명을 쓰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기록상에서는 4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추록을 하게 돼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국입니다. 영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땅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전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경험해도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지금 우리에게도 이 능력과 은혜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릇된 담이 여전히 있는가? 아니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어가면 기도할수록 세월이 가면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뭔가 담을 쌓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십자가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과연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결국에 또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담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있었던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민족과 계층,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한계, 내 안에 있는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담이 이미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릴 그러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직까지도 그 담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내가 아직까지 그걸 알지 못해서 여전히 담 안에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담이 무너져야지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그 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담이 무너졌고 담 밖으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담 안에서 나오라고, 그 담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알려줘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담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안에 있던 그 담이 무너졌기에 우리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회에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민족과 계층 간의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내 개인의 한계의 담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담 안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담을 다시 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담 밖으로 나가서 여전히 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담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너졌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고, 그 죄의 담이 헐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빈부 간에, 신분 간에, 계층 간에 담이 무너지게 됐고, 민족 간에 선민이고 아니고 그것이 떠나고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담을 뛰어넘는 만큼 그런 우리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열등감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거짓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이미 담을 무너뜨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우리만 자유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담 안에서 갇혀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또한 담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을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51장 1절만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151장 1절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원래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원래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